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수도 없이 성경 설교를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아담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나만 잘 믿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의 높아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에 믿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지체들을 보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도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면서 있지만 한 700명 정도 있어요. 그 700명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사생단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가깝게 몇 번 만난 친구들이나 알지 전체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있었던 모든 믿는 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죄악 같은 거는 감추어두고 좋은 것만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미 그 죄악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리고 오픈하고 주님 이것조차 주님이 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듯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10만 원을 했어요. 10만 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5만 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0만 원을 해야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래서 까짓거 내가 5만 원 더 쓴다. 그래서 10만 원을 했더니 대학교에 그 기증하신 분 이름에 안세희라는 이름이 딱 적혔어요. 제가 대학교 갈 때마다 꼭 거기는 가서 확인합니다. 내 이름이 지워졌는가? 지워졌지 않는가? 확인해요. 네,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잘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제 이름이 딱 있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물며 동판에 새겨진 이름에도 보면서 이렇게 뿌듯한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이름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거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주님이 기록한 이름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보면 쭉 얘기를 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그 누구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십니다. 4장 9절에 와서는 잠깐 내가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단다 라고 이름 부르시는 것을 멈추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보면은 그냥 고스나 아눕과 소베바와 하룹의 아들 아할헬을 종족으로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냥 쭉쭉쭉쭉 이름을 얘기하다가 9절에서 야베스는 이러면서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욥기를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욥이 그 모든 하나님의 전사들과 또 거긴 그 당시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이어서 사단도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사단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에게 그 욥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이름만 흘려 지나간 이름만 불려도 사실은 너무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천안에 아무개를 보았니? 박대희를 보았니? 박민철을 보았니? 라고 주님이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이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시선을 멈추고 다시 우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멈추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귀중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무겁다. 이 무거운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힘이 되는 무거움이 있어요. 힘이 되는 무거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힘에 겨운 무거움이 있어요. 힘에 겨운 무거움. 힘이 되는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그의 마음은 평안해요. 내가 막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편안해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답을 얻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을 얻어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진중함.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무거움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들고 힘에 겨운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야, 저 사람 참 손이 많이 가네. 그런 사람 있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참 안 목사님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힘에 겨운 무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바로 존귀하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도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내 통장에 돈이 10만 원도 없어요. 그럼 그 자동차 고장 난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 망가진 거 힘들지 않아요. 그냥 고치면 되고요. 고쳐서 안 되면 그냥 하나 사면 돼요. 돈이 하물며 있어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요. 병을 만나서 그 고통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붙들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참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야베스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인데 왜 이름이 야베스냐면 어머니가 아마 낳을 때 굉장히 수고하면서 낳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수고해서 낳았어.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고통이라고 이 뜻을 알고 있잖아요. 고통. 야베스는 고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마가 애를 힘들게 낳아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으니 에휴 너 이름은 고통이야.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저주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뜻이 사실은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이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체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체부. 근데 이것을 오자를 야로 바꿨어요, 엄마가.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체부는 고통이에요. 근데 야로 바꾸고 체부를 이름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체부가 아니라 베스가 되게 한 거예요. 베스. 베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고통인데 통고라고 이름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통고. 그리고 야통고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의 이름 안에 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고 수고롭게 낳았으니 너희 인생은 고통이 되라.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름 개명하는 이름들 보면 진짜 이상한 이름들 많지 않습니까? 뭐 개씨인데 이름이 집년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지만 내 이름에 야 여호와가 내 이름 고통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포함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이었잖아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우리말로는 힐에 해당하는 해가 포함되므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여호와가 그의 이름에 애드되었어요. 첨가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는 단지 자기만 높아지는 종교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재밌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고요.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는 참 기쁨이 없고 참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그리스도, 그분이 포함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지는 역사,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또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포기할 것 같고, 나는 무너질 것 같고, 나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 그것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니 이것이 역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나의 인생은 꼴찌의 인생이에요. 꼬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나에게 좀 복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간청할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내가 그것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은 저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축복하시는 분은 뭐 하셔야 돼요?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약사는 뭐예요? 약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약사에게 약 달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축복이신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당신은 축복 자체이시니, 복 자체이시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것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성취를, 그 이루심을, 그 복을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얘기해요. 아마 야베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좁았던 것 같아요.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좀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응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에 그러니까 왜 야베스가 됐냐면 야베스가 만든 동네고 야베스의 식구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야베스인 거죠. 근데 그 동네에 서기관들의 종족들이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땅을 가지고 자기만 사는 거면 그것이 그냥 족한 거죠. 근데 다른 종족의 사람들도 같이 살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땅이 넓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것이고 그의 상황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을에 살게 한 이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이들이었던 거죠. 그의 마을에, 그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도록 하니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어떤 성취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성취의 작은 일부분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취를 이루려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지경이 넓혀지는, 지역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 액자 속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대 우리의 삶이 지경이 넓혀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혀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증가하다. 무엇이 증가해야 될까요? 우리의 진짜 땅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증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고요.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린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분이 사라져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때에 하나님의 재물이 와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명예가 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권세가 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그리고 재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경이 우리 안에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이 야벳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10절 초반에 보니까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모든 역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잘나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이 야곱의 역경과 아픔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셨던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도울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 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라.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그리스도시요. 악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악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 아차부라는 단어예요. 오체부, 원래 그 고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는 그 근심, 오체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삶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야베스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이 지금 혹시 환난,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이 환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근심, 고통, 아픔이 내게서 사라지는 야베스로서 사라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야베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축복이시니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니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좀 힘이 돼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내가 살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기도는 자신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증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증가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많아지소서라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고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3자가 되셔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집에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언제든지 나간다는 건 완전 나가는 게 아니라 외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이 허락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가꾸고 우리를 꾸밀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확장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꾸미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꾸실 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면서 너무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있단다라고 멈추셨던 것처럼 천안에 야베스가 있단다. 천안에 나무개가 있단다. 그가 바로 내가 꾸민 인생이란다. 하나님이 꾸민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고통의 인생이 아닌 야베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야베스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내가 만든 작품이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